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끝에 좀 하다가 만 것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능히 막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막는 사람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을 능히 막아섰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자들,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매여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친 사고,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먹었다는 거지요. 먹었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었죠. 이 소문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비난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때 소문을 기초해서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문은 사실과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거쳐서 오거든요. 거쳐올 때 그 사실에 자기 것들을 포함시켜요. 자기 말을 넣는단 말이에요. 붙인단 말이에요. 또 전달되면 그 사실에 자기 걸 또 붙여요. 지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넘습니다. 거기를 여러 단계를 거쳐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헬라당들에게도 소문이 들어갔는데, 그 소문이 들어갈 때는 사람들을 거쳐갈 때마다 사실이 붙여져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소문은 사실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문만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소문만을 가지고 어떤 걸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이 소문이 이제 그 전한 사람들이 붙여져 가지고 할례당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근데 할례당들이 베드로의 말을 쭉 듣고 나니까 이건 비난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잠잠하니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어떤 일에 대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많은 소식들이 들리지만 소문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제가 직접 들은 거, 그거 이외에는 제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잘못하게 되어지면 실체도 없는 소문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문을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소문은 동기와 과정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집에서 밥을 먹었다, 이 소식만 들리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것만. 그런데 왜 밥을 먹게 되어졌는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졌는가? 천사가 이제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어 가라에서 갔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교제했다, 이런 동기와 과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들은 결과만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뿐만 아니라 많은 소문들은, 오늘 특별히 이제 소문들은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빠졌어요. 중심적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었고 성령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빠져버리고 하게 되어지니까 무미건조한 이제 밥 먹는 것만 남게 되어지고 그걸 비난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할례당들은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에 그들이 묶여있고 갇혀있고 닫혀진 세계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쉽게 비난해요. 그리고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본질을 못 잡고 비본질적인 거, 지역적인 거 가지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할례당들도 베드로의 이것을 비난하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할례당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뭐냐면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간 본질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졌고 구원의 감사와 같이 애찬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사고에 갇히면 자기 것만 보이니까 본질은 못 보고 비본질적인 거 그리고 지역적인 거 가지고 비난하게 되어진다. 먹는 문제는,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문제는 예수님 당시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 무할례자들,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합니다. 바리새파들이 비난해요. 어떻게 너희의 선생은 무할례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과 함께 계속 식사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미 무할례자들과 식사하는 문제는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이제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 전통, 그 옛날 것, 그거 붙잡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도 잘못하면 사고에 굳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사고에 굳어가지고 다친 사고가 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고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용납할 줄 모르고 비난하고 정죄해. 두 번째는 자기 사고에 갇히니까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못 보고 늘 비본질적인 거, 격가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 혹시 내가 어떤 사고에 내가 지금 묶여있지는 않는가, 폐쇄적인 그런 이제 사고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좀 다르죠. 베드로는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를 쭉 설명해냅니다. 이런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요파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아지경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하늘에서 내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보자기 환상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해서 부정을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시작.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몬의 집에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육시 기도에 다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같이 따라가라. 성령이 말씀하셔서 간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 사람은 그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 오너라. 또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 천사가 와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와라. 베드로를 청하라고 고넬료에게 청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고넬료의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그 집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누기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는 갇힌 사고였었는데 유대주의적인 선민사람 가운데 묶여 있었는데 열린 사고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무드장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어요. 자,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그 시몬이 선민사상에 갇혀있는 시몬이에요. 닫혀있는 시몬이에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이제 그런 것들로 그를 열어주시죠. 자,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어. 시몬이 근데 갇혀 있어요. 혹시 떠오르는 그림 있나요? 떠오르는 그림 있어요? 창세기가 떠오르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에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여기 시므온이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시므온이고 헬라어는 시몬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시므온. 이제 야곱의 집에 흉년이 들면서 이제 양식 떨어집니다. 그러자 야곱이 10아들을 애굽에 보내요. 애굽에 보냈는데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쓰지요. 근데 요셉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 이야기를 막 하다가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면 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막내 동생 데려오라고 해요. 데려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 그들 양식을 주되 시므온을 묶습니다. 묶어둬요. 시므온이. 그래서 시므온이 묶이게 되어져요. 감옥에. 그래서 이제 9 형제는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 또 떨어지니까 이제 야곱이 누굴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왔더니 이제 요셉이 누굴 풀어주는 거예요? 시므온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묶였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시므온이. 근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바로 듣는다,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왜 묶였느냐?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묶인 거예요. 근데 시므온이 왜 풀리느냐?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니까 데려오니까 시므온이 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사고에 자꾸 묶이느냐? 시므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굳어진 사고를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 뭘 주신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되고 이제 그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주일 날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깨기 위하여서는 이 닫혀져 있는 폐쇄된 세계관을 열기 위하여서는 중요한 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묶였고 닫혀있는 내 사고가 하나씩 깨어지고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묶여 있었는데 닫혀 있었는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이사랴 집에 갔더니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의 성령이 내리면서 그 열리는 거. 이방인도 무할례자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구원이 임하는구나, 열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리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헬라당들도 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을 잃은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였다. 할례당들이 처음에는 비난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길은 길을 이방인에게 열어줬구나. 그의 사고가 확 열립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하신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 순종해야 할 때 내 안에 닫혀있고 갇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닫혀져 있는 세계관들이 개방되어 있는 세계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9, 20절을 보면 닫혀진 사람과 열린 사람의 예가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제가 딱 좋아하는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지금 저는 제 목소리 이 소리 좋아하거든요. 중저음, 이 중저음. 근데 오늘 너무 소리 좋아. 너무 좋아. 사람이 늙어간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비올라 소리가 좋다 그러면 젊은 거예요. 난 첼로 소리가 아니면 나는 이제 WS 소리 좋다 그러면 내가 늙었구나.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 내 소리 이 소리야.
중저음 이거 너무 좋잖아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19절에 보면 지금 버니게와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0절에 보면 이제 열린 사람들 같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었던 사람이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갔던 사람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때 21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에서는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0절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요.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믿고 돌아와요. 19절은 다친 사람들의 사역이고요. 20절은 열린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그 19절과 20절의 차이는 뭐냐? 만과 도의 차이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다친 사람이에요. 이들의 말씀을 전해요. 선민의식에 갇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전파한. 그래서 열린 사람은 도입니다. 도. 다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열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요. 다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때 전했지만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열려 있었던 사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21절로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풍성함을 드려요. 열매 풍성함이 있어요. 이렇게 열려있는 가운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풍성함 느끼게 되어지고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그 열매로 기쁨이 있게 되고 그걸로 풍성함과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열린 사람이냐? 다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요? 내 머리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런 사람은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거. 자기가 보는 하늘만 진짜 하늘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진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린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요. 믿음으로 말씀을 봐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하나님으로 열려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그 넓음에서 하나님 이해하니까 믿어져요. 이해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다친 사고와 열린 사고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왜 이게 중요해서 목사님이 2주간에 걸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닫힌 사람과 열린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닫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능력만큼만 하나님이 능력이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열려있는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수많은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될 것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기 시작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시고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도 없고 성령의 터치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게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아요. 닫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거저주시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축복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뭐에 치면 일에 치이는 거예요. 일에 치. 내가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고, 내가 뭐 하나님을 내가 뭔가 뭘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요. 무한한 사랑, 거저주신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거저주시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걸 알아요. 내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끊임없이 내 안에 거두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다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못 박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여전히 그냥 나를 사랑하시네,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사랑.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난 하나님을 나도 기쁘게 두고 싶다. 바라지 않는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 나 이걸 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죄악되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의 부으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꾸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무식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머리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평생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가고, 그러니까 저를 보면 하나님이 저는 참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많이 안 때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못돼가지고 못된 짓으로 막 가. 근데도 하나님 때려야 되는데 안 때려. 그럼 내가 가다가 멈칫해. 이 정도만 때려야 되면 왜 안 때리지?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베푸시는 거예요. 가다가 있잖아요. 더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 하나님 이렇게 못됐는데도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대가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이 사람 배반하면 안 되지.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사옵니다. 다 주여.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준다 할지 아깝지가 않고 그렇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좀 소원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것인가, 그렇게 되어져. 우리 두 가지 이번에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옷들, 시간들이 되어 좋겠어요.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 열린 사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